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먼저 할 일은 젊을 때 열심히 그 때를 잃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먼저 할 일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면 그 젊은 청춘의 시대는 지나고 나중에는 아무리 탄식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에 시달려가지고서 가정을 버려놓고 일에만 열중하다가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일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을 잘 떼하기 위해서 일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데 그것보다도 자기 정당의 당리 당략을 먼저 구하면 이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 있고 정당이 필요하죠. 당리 당략을 위한 정치는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정당하고 바른 순서를 지키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간이 해야 될 나중 할 일을 나중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어느 곳이나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하시면 그 이상 더 다른 약속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90년 정월 첫 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세상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적이며 무신론적이며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왔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뱃속에 벌써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영이 죽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평생을 죄인으로 살고 세상 습관을 쫓아서 살고 무신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살았지 하늘나라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는 천국이 가까워와 있었지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난 그 어른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천국이 가까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정치적인 그와 같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은 이미 지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천국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믿을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여 있는 천국의
영적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구하는 길이 바로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좋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용서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열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열심히 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결의 삶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성결의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도록 열심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해제해버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물리치고 치료를 가져오는 이런 역사를 베풀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의식과 성공의식 속에 살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기가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는 부정적인 저주와 가시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생활에도 저주의 가시와 응격기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은 저주의 가시체를 제하시고 응격기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저주의 가시를 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한국의 신문을 보면 저주의 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금년도의 예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어둡고 암울하고 발전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의 가시체로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 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빛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저주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서는 빛을, 무질서에는 질서를, 저주에는 축복을, 절망에는 소망을, 죽음에는 삶을, 가난에는 부요를 창조하고 가져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온적인 행동으로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정복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희망과 주님 재림에 대한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쉬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늘 강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하늘을 세우시고 새 땅을 세우시고 우리의 그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두 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확인시키고 이 사실을 열심히 전가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나라를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첫째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요사이 사진 공예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어디 가도 자꾸 사진 찍자고 사진 찍는데 저희 생각에 이 세상에 누가 사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제가 눈이 어두워져서 안경을 끼는 것도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그분들은 한 분, 두 분 찍지만은 나는 후라시오 불이 번쩍하는 것을 수백 번 봐야 됩니다. 수백 번 플라시오의 번쩍한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눈이 안 보여요. 글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빠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우리 부형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았어.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고 잡아놓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세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다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하나도 잡아놓는 것 없습니다. 잡아놓는 것은 예수 믿고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는 것밖에 잡아놓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께서 지나가는 세월 중에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만 구하고 우리 자신 천국 가기만 원하고 이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보고 그 다음은 땅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의 생활에서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 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과 손을 잡고 부당한 일에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척결하고 부정과 손을 잡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정의에 서서 생활하는 이러한 삶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사회적인 정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사회는 탐욕과 이기주의로 빡들어 찬 것입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와 불공평과 싸우며 약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저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야 썩어 문드러지던
될 대로 되라. 내가 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주님께서 천국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달 올라오라고 그랬지.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울며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졌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일어나서 사회적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이 꽉 들어찬데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불의와 부정에 대항하고 싸우고 이것을 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국가적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의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1.36년의 독재에 살다가 해방 이후로 오늘까지 실제로 사회 정의가 구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의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왔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패한 정권이 엄청난 부정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기독교는 돌이켜보건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꾸는 일에 무슨 도움을 베풀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정부 권력에 함께 타협해서 손을 잡고 그게 아부를 한 일이 많았지, 부정과 부패의 독재 권력에 대항한 일은 지극히 적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부정과 부패와 독재 권력에도 기독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늘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의가 우리의 국가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정의의 국가가 성립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화해도 사랑도 신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짓밟은 곳에는 그곳에 모든 것이 의식과 형식과 거짓말과 위선만 있을 따름이지 참된 승리와 발전과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정의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정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독단과 폭리를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국토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서 불로소득으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이 넘쳐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감아보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에 우리는 모두 다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우리 한국의 전 국토를 정부가 다 소유해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땅 장사해서 부자 될 수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 땅은 어떠한 개인적인 재산 소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에 대한 세를 받아서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정부가 많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요, 또 자본주의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내가 다 독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골고루 다 나누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떠한 사람만 독점하고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가의 독단과 우리는 총리를 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 장사해서 돈 벌이는 기업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민이 저축한 돈으로 융자를 받았으면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요, 노동자의 비합법적인 투쟁과 다반사의 집단 투쟁 행동도 우리는 비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집단적인 힘만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서 임금만 올려라, 안 하면 집어치워버린다, 공장도 부숴버린다, 그런 일을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아주 첨단 회사 공장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입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데 그게 노동조합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컴퓨터를 뒤에 흔들어 버렸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이 지금 그 컴퓨터를 새로 입력하는데 아무리 적은 시간이 걸려도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공장이 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산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돈은 계속 내놓으랍니다. 이런 폭력과 이런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현장의 정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아가서 그 정의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노동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고 다음에는 땅에 있는 불의와 단호히 대결해서 싸워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모여서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기도원에 가서 통곡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 된다. 이 세상에야 부정을 하든 부패를 하든 살든 죽든 우리 상관할 것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천당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늘나라 정의를 이 땅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투표도 해야 되고 올바로 선거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우리의 의견을 외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보고 왜 교회에서 국민일보를 세우느냐, 왜 교회에서 세상신문을 만드냐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신문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정의를 세상에 외치지 않으면 누가 올바른 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정의를 통해서 정치인에게도 우리가 외치고 기업인에게도 외치고 노동자에게도 외치고 사회인에게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나라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실패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천만이란 방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정의는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뒤끓고 나라가 영 썩어 내려앉는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나는 모른다, 나는 천당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생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1990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설교해온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타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싸우면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걸 피하고 적당히 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구하고 세상에 정의가 다가오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나라 구하고 이 하늘나라의 정의가 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노동 현장이나 모든 일에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는 문제없이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을 것도 많게 하겠거니와 많이 있어 먹어 남는 사람들 것 좀 모아다가 못 먹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가 문제없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한다고 해서 온 하천을 다 오염시켜가지고서 우리는 수도물도 못 먹는데 그들은 생수를 비행기로 수입해 와가지고서 마시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장 폐수라든지 이러한 것 전부 다 정화시켜 놓아서 모두 다 똑같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돈 있고 사치해서 100만 원짜리 구두 아니면 못 신고 1천만 원짜리 아니면 옷을 못 입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때려요. 100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 사람에게는 99만 원 세금으로 빼앗아야 돼요. 1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990만 원 세금을 때려서 빼앗아야 돼요.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을, 정치를 어떻게 한단 말인 것입니까? 왜 근로 소득을 하고 땀 흘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불로소득에서 돈 버는 사람에게는 왜 세금을 가볍게 합니까? 불로소득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때려서 아예 다시 불로소득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입는 사람들 빼앗아가 못 입는 사람들을 같이 입혀줘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민족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잘났다고 자기만 잘 살고 못났다고 해서 발길로 차버릴 곳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구해야 돼. 그렇다고 나는 부자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 열심히 벌었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벌었어. 많은 세금 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봉사를 합니까? 이런 것에 가치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점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점점 더 화로운 그러한 집을 짓고 점점 더 화로운 레저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 많이 하고 그리고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주었으므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줄 때 보통 사람에게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업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못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이 되나요?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사용하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할 것 없고 어디에서 살까 문제가 왜 염려가 됩니까? 정부가 세제 제도를 잘하고 또 주택 정책을 잘한다면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주택을 지어서 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희망차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90년대는 내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일이 척척 잘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놔도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안 비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때문에 잘 되고 공의롭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고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최고의 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므로 자연히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우리 개인이나 조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멀고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나라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구하고 산다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잘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사는 길을 성경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협조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음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육간의 복지국가가 되고 인간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금년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아버지여, 절대로 국민들의 화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철저히 사회와 국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이 민족적인 거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놓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하늘나라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이 1990년 살아가는 위대한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